로마서는 이 구원론에 관한 설명을 가장 비중 있게 또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이란 뭔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구원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실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다. 바울은 이 선언을 로마서 8장 후반부부터 강력하게 외쳐 기록하고 있는데요.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이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완성된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자 누구냐? 그런 확신 있는 발언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기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는 그 확신의 근거를 그가 던진 5가지 질문 속에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31절 하반부에 시작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신자의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입니다. 강력한 것들이죠. 세상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거스도록 만들고, 마치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야 할 때 오는 필연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듯 세상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체로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신자의 원수 두 번째인 육체는 어떤 아픔을 우리에게 줄까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지를 않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된 죄의 성향이 오염된 채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한 오염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시켜 놓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악한 길로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는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악한 일에 협공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세력은 참 많습니다. 그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모든 권세가 힘을 합해서 우리를 대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수많은 대적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두 번째 확신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별로 자신이 없을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은사로 주시는가? 그 은사란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죠. 우리는 늘 많은 필요에 직면하기 때문에, 또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과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과 내면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데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 등록금 걱정을 해야 되고 생활비 걱정을 해야 되고 여전히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모든 고민 끝에 사업 하나 시작을 했는데 언제쯤 궤도에 오를지, 이게 언제쯤 잘 될지 늘 노심초사합니다. 직장 생활도 위태롭기만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좀 건강해야 뭐라도 할 텐데 수년간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 우리가 때로 당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나머지 모든 필요를 왜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게 되면 그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왜? 내가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했으면 그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그냥 입금을 시키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값을 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입양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로서 필요한 나머지 삶의 필요들을 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장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이쁜 행동을 할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로 있었을 때에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실 수 있었던 분이라면 이제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관심을 철회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멈추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세 번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정죄감에 사로잡힐 일은 허다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것이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무슨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냐? 무슨 성찬에 참여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얼마나 잘 살길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느냐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과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참수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표 기도에, 예배 중에 대표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회개죠. 6일 동안, 그 짧은 6일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러 나올 때 당당하게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부끄럽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온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시사 나를 보지 마시고 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문가의 발언은, 어떤 분야의 한 전문가가 한 발언은 그 자체로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다툼을 하고 아무리 언쟁을 해도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건 이렇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 모든 논쟁과 토론은 딱 중단되는 거예요.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려는 즉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논쟁을 하다가도 이게 잘못됐니 저게 잘못됐니 하다가도 야, 목사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입을 다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직 리더십이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의로운 재판장이셔요. 그분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할 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데 감히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근거 없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큰 성품과 공의라고 하는 이 큰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둘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공의에 어긋남 없이 죄인인 우리를 아무 죄 없다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바울이 던진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이 났다면 그 죽음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부활이,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치릅니다. 그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영역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죄인인 채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죽어 나온다면 대제사장의 죄값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으로 치러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속죄의식을 마치고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온다면, 살아나왔다는 그 자체로 뭐가 선언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나의 공의가 만족스럽게 성취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부활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죽음의 십자가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공의를 만족스럽게 여기시사 그를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나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합니다. 여러분,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 그 앉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앉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속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의 구원에 완벽한 값을 치른 공로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플러스 무엇을 더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공로는 불완전하며 그리스도의 불완전한 공로에 우리의 의를,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그 무언가를 첨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신답니다. 자신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효력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정죄되지 않는 이유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한 번도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성찰하지 아니한 이 교만함의 죄도 큰 죄지만,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자책하고 아주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정죄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범죄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로 살지만 자신을 자책과 정죄의 굴레 속에 두지 않아도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와 그래서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으로, 의로우신 눈으로 바라보실 때 내 안에서 죄값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분을 보시며 그분을 믿는 나를, 우리 각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는 다섯 번째로 제시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선물을 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약속을 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주고, 정말 너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결혼 예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그래도 지금도 나 사랑해? 계속 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된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금방 변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놔버리게 됩니다. 놔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계실 때에는 결코 나를 향해 그 붙드신 손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시켰던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졸업 시즌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교회였지만 보통 우리 한국 교회 교단 중에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장로교회 간판을 건 교회였는데 교회 훈련은 순복음교회 교인들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일 성수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반드시 본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주일 성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못 나왔다, 이미 꽝인 거예요. 주일 저녁은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시간처럼 2시 반이 아닙니다. 몇 시였습니까? 우리 글로 다시 돌아갈까요? 11조 안 하면 가차없이 도둑놈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지금 철야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철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했죠. 밤 11시에 산에 올라갑니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하시고 2시부터 4시까지 각각 그 산속에서, 그 어두컴컴한 산속에 각자 흩어져서, 무슨 담력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동안 2시부터 4시까지 각자 개인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는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기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방언 못하면 그 흔한 집사도 못 됩니다. 심지어 대표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대표기도 한다고 세워놨는데 알랄라 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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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참 훌륭한 건 줄 알았어요. 야, 저분이 얼마나 신에 감동됐으면 대표기도 하는 자리에서 한국말로 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인데요. 근데 그때는 그게 훌륭한 건 줄 알았어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면 그 기간은 초비상입니다. 한 달 전부터 작전 기획에 돌입하고 그날에 드릴 특송을 연습하기 위해 평일에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그 시작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왔든 안 왔든 교회 문을 잠가버리셨습니다. 중간에 문을 한번 여시죠. 늦게 온 집사님들은 저 맨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과연 성문교회 남아날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에게 세 분의 형님들이 계십니다.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계신데 제가 막내지만 그 중간에 누님 두 분이 계시고 그 형님들 중에 제가 제일 작습니다. 키가. 보통은 막내가 제일 큰 법인데 저는 왜 작을까요? 이런 이유를 두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한창 키 커야 할 때 금식한다고 또 교회에서 잠잔다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커야 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너는 작은 거다. 그러니 당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룩한 흔적을 가진 거예요. 예? 작다고 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식해서 그래요. 금식해서. 그 잘 먹을 때 금식하고 그 집에서 편안히 늘어지게 자야 할 그 시기에 교회 그 좁은 그 뭡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점점 영혼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주 불안감이 찾아왔고 조그마하고 사소한 실패에도 크게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했지만 내가 뭔가를 조금 처져 있거나 게으리 할 때에는 구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내 구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불안감, 절망감, 좌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뭔가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고 너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신앙생활. 여러분 저는요 그때 충격을 받았고 복음이 왜 복음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뭔지 그때 비로소 체감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그분께서 시작한 사랑이고 그분께서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된 머리이신 그리스도. 왜 당신을 머리라 그리고 우리를 몸이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팔이 잘려도 인간은 삽니다. 심지어 다리가 절단 나도 삽니다. 뭐가 하나 없어도 살아가요. 그러나 머리가 달아나는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사랑으로 묶여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다른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3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결코 쉬운 요소들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들입니다. 그 힘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마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강력한 힘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센 것이며 이런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능히 이기고 남는다고 말할 정도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에 묶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뭘 확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서 절망하고 어디서 넘어집니까? 스코틀랜드 휴 케네디라고 하는 성도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성경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손가락을 바로 이 부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씀 구절에 놓아달라고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손가락이 지금 그 말씀 위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과 아침상을 들었지만 오늘 밤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녁을 들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최고의 절망이죠. 인간에게 죽음은 최대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최극단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도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웃으면서 기대감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베풀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걸 다시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더 크게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아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두려웠다가도 다시 용기 백배하여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